제가 어떤 목사한테요, 동상중앙에 선악과를 왜 두셨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물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요, 굳이 인간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요, 또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천국의 나라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셨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가 학창시절부터 가장 많이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 목사한테 왜 동상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구별짓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악의 구별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다른 목사한테 하면은요, 그 목사는 죄란 걸 인간에게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인간이 이 선악과만 없었다면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지 않고요, 원초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굳이 죄를 깨우치게 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저 역시도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요, 제가 학창시절 그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러한 질문을 받기도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상중앙에 두어서 그거를 따먹게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셨는가? 이제는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를 확실하게 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에 의해서요, 죄인이 되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영적인 양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요. 그런데 이 양식 공급 통로가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그게 뚫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담은요, 생기를 받아서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어요. 죄인이 된 아담한테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요,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들과 똑같이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아담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아버지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야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아담이란 사람이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은요, 성령을 받아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의 위치인 하늘 보좌로 가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 번째로 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께서 믿는 자 속으로 오시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곧 구원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해서 믿으면요, 구원이 유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체로 오신 분을 믿어야 성령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요,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오신 분이에요. 거듭남이라는요, 그 존재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에 대한 오해 때문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듭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면요, 말씀이 되신 것이고요, 그건 베드로서에 보면 1장 23절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성령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려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죄인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자들은요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즉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여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아버지가 직접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무엇보다 주님은요 죄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는요 우리 마음도 이 주님과 같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에 그분과 연합된 자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초림의 예수님만을 믿고 회개에만 집중을 해요. 그 회개도요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회개조차도요 나 스스로 억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본체 하나님과 주님을 따로 분리해서 믿게 되면요 회개 또한 내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대 교회 때도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빌립 또한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 밖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금 온 세계 교회가요. 오늘날 빌립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주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빌립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이는 그 증거로 빌립이나 12제자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부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들 심령 안으로 성령으로 오시고 나서부터였어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구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그래야 믿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영성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우리가 절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깨달을 때 그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